이사야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남유다 땅의 2대 왕조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남유다 그 13대 왕인 그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세 왕조를 거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특별히 14대 왕조였던 그 유다의 폭군 므낫세 당시 상황에 지금 현재 우리 본문 읽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부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이렇게 다 폐해버립니다. 우리 그거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유일 사상 신앙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산당을 다시 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운동을 진행합니다. 히스기야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그 기조를 타게 됩니다. 자기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그 아하스가 버금가 아하스의 그 우상 숭배 신앙의 버금가는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성격도 잔인하고 매우 난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처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섬기는 그 몰렉신, 그 몰렉의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게 되죠. 몰렉의 신은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왕입니다. 왕이 악한 우상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여져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성관계를 맺어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악한 숭악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 왕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고하게 죽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의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죽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인들이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세상의 풍조 속에 마치 진 것처럼,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냥 막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인이 죽었다고 마음에 두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그냥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의인이 죽음에 대한 이 회의가 이 사회 가운데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들의 죽음의 차이. 왜 우리는 끝까지 불의한 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의인의 죽음은 그냥 무고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평안과 안식이래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악한 풍조 속에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의인의 죽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평안하냐면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악한 일들을 행하며 의인들이 막 죽어갑니다. 의인들이 막 죽어가면서 악한 이들이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므낫세 당시 그 왕조 때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또 침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엘살할돗 그리고 아수르 바니팟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남유다 땅이 또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들이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상에서 편히 쉰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의인과 같이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가 달라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평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편히 쉼에 의인을 얻지만 악인들은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징벌 속에서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똑같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안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종말적으로 아주 죽음을 악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평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살아서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의 생을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여서 우리가 그 마지막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음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매번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 악한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악인의 똑같은 의인과 악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악인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악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냐 하면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로운 자들을 조롱하며 살았대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조롱하며 살았대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매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악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지금 희롱하고 누구를 이렇게 조롱하고 누구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까?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말한다고요. 진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매번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도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도초에 우상 숭배하는 것.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어떤 멋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음욕을 품어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음욕을 품고 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기 자녀들을 도살해버려요. 몰렉신의 그 유명한 그 제사 방식 중에 하나는 큰 노수로 만든 손바닥을 만든대요. 그 손바닥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지펴요. 그 손바닥이 아주 뜨거워졌을 때 그 위에다가 갓난아기를 올려놓는데요. 그 갓난아기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가 봐요. 그런 잔인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처에서 곳곳에서 어떤 좀 괜찮은 곳이 있으면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대요. 문설주 뒤에 하나님의 기념표, 그러니까 쉐마를 적은 작은 상자, 그 상자를 문설주 뒤에 둘 것이 아니라 문 앞에다 붙였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띄어서 어디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뒤에다가 살짝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고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향품을 더 샀대요. 기름도 더 사고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몰렉 우상에게 바치려고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의인을 마주 도살하듯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무슨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주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계셔서 통회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삶의 자기의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먼저 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서서 똑바로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그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모두가 맞는 죽음과 죽음에서 아주 전혀 다른 형벌과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생 가운데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삶 속에서 참여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란다면 나에게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이지만 나도 의인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천국에 입성하여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악인들처럼 심판과 징벌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죽는 그 순간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인생을 조금 점검하고 나에게 우상이 있다 한다면 꺾어내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